자체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큰 단체에서 하는 거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은혜의 구심점이 될 것 같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는 거고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여행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은 다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그 행복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근데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진짜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복을 내가 찾고 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콘센트를 연결하지 아니한 가전제품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쓸모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행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죠? 네. TV는 TV의 목적대로 잘 켜지면 이 TV의 인격은 없지만 TV가 행복할 거예요. 만약 인격이 있다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면 인간은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행복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행복을 막 행복하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목적대로 살면 행복은 따라오게 된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다녀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듣고 그리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길 원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설 명절에도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심지어 가족이 있는데도 만나지 않는 분들도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면서 모든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백 번 들어도요, 실제로 내게 되지 않으면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 4절 요한일서 1장 4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기쁨 충만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도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과 친해지면, 아멘. 그분을 내가 몰랐는데 이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 인생은 바뀌게 되고 어떤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죄가 보여요. 불을 켜면 다 보이죠? 빛이 비치면 죄가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았구나. 그래서 이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2장 몇 절입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2장 15절. 요한일서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 세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세상이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의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여기의 세상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뒤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 신인 마귀가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랑 마찬가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기, 세상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모습, 인기 좋은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 안목의 정욕, 물질주의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건 인본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쾌락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게 오늘
외부적으로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자,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지금은 어떤 때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 크게 넓게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거를 초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임재,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란 말이죠. 뭐 하러 오세요? 산자와 죽은 자,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분이.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다 갈라지는 거죠.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하고요. 그 넓게 보면, 좁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그 가까이 있는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래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쉽게 미혹을 당하는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아이들은 속이기 좋죠? 이런 꼬맹이들 속이기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부모가 잘 돌봐야 돼요. 아이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너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 말아라. 절대 누구랑 가지 말아라.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영적으로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꾸 요동한대. 흔들린대. 여러분 교회 나와도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이거는 불신자일 수 있고 또 하나 믿음이 전혀 없는 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있더라도 어린아이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와 속하지 아니함을. 지금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뭐냐?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계시록에서 막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아주 큰 세력을 많은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자들. 그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22절을 볼까요? 22절에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22절,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고백이에요. 알게 하신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24살 때 좀 늦게 군대를 갔어요. 24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가기 한 2달 전에 또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가는데 누구랑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꾸 이렇게 뭘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갔어요. 성경 공부를 가서 이제 4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색다르다. 가르침이 색다르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도 아브람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또 다윗 왕도 세우시고 누구도 세우고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4주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잘 기억도 안 나요. 4주차 성경 공부인데 뭔가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고백을. 뭘 고백을 하는데 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지금은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니까 정명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JMS 알죠? 제가 JMS 2단 교육을 4주 동안 받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4주 되기 전에 무슨 집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회가 학교에 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노천 극장 있잖아요. 거기서 집회를 해요. 근데 이제 막 찬양도 해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제 정명석이 뭘 타고 오냐면 찌푸차를 쫙 타고 와요. 찌푸 외제차 찌푸 있잖아요. 그거를 딱 타고 딱 내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막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막 샥 멋있게 해요.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말씀도 그때 어떤 말씀이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이사야서 말씀을 쫙 하고요. 그리고 끝나서 뭘 하느냐면요. 축구 차요. 축구 차는데 자기가 골 다 넣어요. 뭐 4골 5골 넣고 배구도 하는데 막 배구 막 이렇게 토스해주면 자기가 다 해서 다 이겨. 웃기죠? 야, 참 사회비 진짜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서울대, 연고대, 뭐 경희대, 뭐 진짜 똑똑한 애들 엄청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지 않고 유명한 대학을 보내는 일에 온갖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혹이 많은 곳인지 부모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무서운 사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백화점이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몸만 커서 대학생이지, 나이만 들어서 대학생이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다 속이기 좋고. 밥이에요, 사탄마귀의 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갖 핍박이 있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참신자였으면 계속 있었겠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기 부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부목사 때.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얌전하고 이게 이렇게 찬양단에도 있던 한 청년이 3명을 끌고 성경 공부를 하러 나갔어요. 그때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했거든요. 신천지. 신앙 좋은 애들 3명을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완전히 정탐을 해요. 탐정해가면서 걔네들 진짜 한 2-3주 동안 걸쳐가지고 걔네들 끌고 나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완전 작전을 짜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예쁘장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애가 신천지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좀 이상하고요. 너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요. 너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믿고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참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파트너스 예수 동일기 같이 쓰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그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 중심 교회래요. 이름이 예수 중심 교회인데 그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예수 중심 교회예요. 너무 좋잖아, 예수 중심 교회. 근데 예수 믿냐고 했는데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느냐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랑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기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무엇을 무너뜨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야?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 아는 예림이도 있고요. 커피 자격증 딴 애도 예림이고요. 우리 집안에서 사는 예림이도 있고요. 응? 수정이도 많아요. 무슨 수정, 수정도 엄청 많아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이자, 정자, 자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박정자, 이정자, 김정자, 무슨 정자, 정자 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당시에도 예수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에 사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한국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영어는 뭐예요? 크라이스트예요. 헬라어는 뭐예요? 크리스토스예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기름? 기름 하니까 뭐 이상한 기름 생각.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한 거예요. 임직식. 누구를 임직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임직할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가 참 선지자요, 예수가 참 제사장이요, 예수가 참된 왕임을 표현해주는 예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참 선지자요, 예수가 참 제사장이요, 예수가 만왕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들에게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진짜 선지자다. 내가 보낸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참 선지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구약에서 계속 외친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다시 돌아오라. 뭐가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 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루하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어.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참 제사장인데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불완전하죠.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 찾으면 돼요. 히 여기 색인에 딱 보면 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데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10장 10절 363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 한은 뭐야?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은 한 방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번에. 근데 구약에서는 계속 드리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계속 또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 드려서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도 죄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대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간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중보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인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셔요? 아니면 어떻게 되셔요? 예수님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죠. 천주교의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미사 드릴 때마다 제물로 계속 바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속죄사역을 이루셨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어, 예수님을.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그 제사장이 그 미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제사를 폐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제사도 다 싫어하셔요. 아멘. 어떤 제사도 다 싫어하셔요. 이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누구에게 또 기름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모시고 있는가? 참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가? 제사장을 모신다는 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점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분을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줘요. 그게 왕의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시고, 아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대적하고, 내 나라의 백성은 보호하고,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분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오늘 요한일서 보겠어요? 요한일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여기 보면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원어에 따라 다른데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24절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새로운 거 말고 처음부터 들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라는 게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는 믿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계속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가장 높은 분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엇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들은 거, 사도들이 전한 거, 들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 마음에 새겨라. 또 하나 뭘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느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또 이상하게 들어서 우리는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무도라는 말은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 말고 새로운 것은 필요 없다.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들, 그런 가르침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그가 방랑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안에 쏙 들어가면 물로 충만하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뭘로 충만해? 뭐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가 나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많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환경의, 돈의 영향을 받고 건강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영향을 받아. 예수가 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수영장 안에서 그 물을 즐기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느냐?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의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과 왕의 사역을 이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고, 제사장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왕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며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내용을 확실히 믿고 그 내용이 나의 실제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의 사역을 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제사장 사역을 하고 왕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행복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행복이 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말씀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를 좀 오늘은 설교부터 잘랐어요. 그래서 설교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짧게 했는데 그거를 좀 이게 자주 이게 들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신지, 내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3대 사역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높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꿀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일하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해결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회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이 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